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은혜지에 머무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 나아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그 기적이 병자를 고치거나 뭐 특별한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그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갖다가 해결하신 사건, 이 사건이 첫 번째 주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결혼식 풍속이 대충 한 7일 정도 결혼식을 진행을 해요. 7일 정도의 혼인잔치를 마쳐야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 결혼의 그 흥도 다 깨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그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 예식을 완성하는 자리에도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저 조금 불편하다.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자리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건에서 주님의 그 관심이 그들 가운데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가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어디에 청함을 받았어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초청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의 그 혼인잔치, 일상적인 삶의 그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들 가운데는 이기였고 그들 가운데는 큰 수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되는 그 이기를 맞이한 그 순간에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상의 문제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업장이나 직장이 되었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발생한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여기에서 그들은 수치를 면하였고 여기에서 예수께서의 그 크신 사역은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잔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듯이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가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예배드리고 교회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예수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잔치자리로 주님을 초청하듯이 내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가지 않아요.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아요. 그저 내 삶의 자리에 덜컹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 어떻게 된 거지요? 난 지난주에 예배도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해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기도 시간에만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시간에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의 시간에만 주님을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범사에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든지 또는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범사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에 나설 때는 늘 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함께 가십시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서면서 주님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올게요.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문에 나서면서 사실 한 주에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요. 뭐 내일 새벽에 깨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로 주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그러한 신앙, 먼저 그 우선시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일도요,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뼈대를 먼저 만들지 않고는 다른 무엇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집도요, 지붕 먼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그래야 뼈대를 세워야, 그래야 그 다음에나 지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지붕을 세울 재료가 있다 해가지고 지붕 먼저 세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집을 하나 지음에도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달려가는 곳이 주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내밀고 주님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너무 힘든데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내 삶에 너무도 이 사업도 어렵고 힘겨운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삶도 그런데, 삶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요 문제야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특별한 업적은 없어요. 그런데 에녹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냥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삶이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삶에 무슨 특별한 일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나 기가 막힌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걸으시고 함께 뛰고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어떤 기적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아니라 평상시에 에녹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신앙은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멋진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덮쳤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갈 힘을 허락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늘 내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채웠다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곧바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아니었어요. 야, 포도 떨어졌어? 포도주가? 그럼 어디 가서 포도 좀 많이 사가지고 와봐. 내가 금방 만들어 줄게. 뭐 이랬으면 사람들이 더 신뢰가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만 명령하셨어요. 이 돌 항아리는 이렇게 손을 닦는 정결 예식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항아리인데 보통 물이 8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항아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어떤 특별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 이들의 풍습 속에는 집 앞에 항상 있는 그런 항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니겠지요. 우리처럼 뭐 지금 수도꼭지를 틀어서 수돗물이 나온다면 호수나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지만 그런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길러다가 거기 갖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기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머니들 물동이에다가 물 줘서 옮기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그 항아리 6개의 이 사람들이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큰 노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잔치집에서 말이야, 갑자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갖다가 이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 물을 기어다가 여기다 붓게 하는 이 고생을 시키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삶,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식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향한 순종하는 신앙의 길은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문제였어요. 사울은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삶에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고 결국은 그의 삶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뭐하고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큰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에서
내 삶의 작은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작은 일상에서 순종하면서 내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이들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결국은 그것이 모아져서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크게 뭔가를 잃은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작은 일에, 평소에 일상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일상을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거대한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작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요걸 해서 뭐 할까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처럼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제가 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해요, 제가 누구처럼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도 못해요, 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지도 못해요, 내가 누구처럼 찬송을 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기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약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번 올해도 소개를 했지만 루시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루시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큰 것을 이룬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작은 일에 살아가는 겁니다. 힘겹지만 그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뭔가 큰 선물을 주지는 않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금덩이가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일상 속에서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섬겨요. 그 정도 효보면 그냥 막 뭔가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겨우 그 정도 효보인데 겨우 뭐밖에 안 주어져요? 이삭을 줍는 일밖에 안 주어져요. 그저 하루 종일 나가서 남의 밭에서 남의 논에서 이삭이나 줍는 거예요. 그 이삭이나 주워가지고 오면 또 지금처럼 편해요. 그거 다 해가지고 또 그거를 밥을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 거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그 일상을 살았어요. 그 일상을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상을 평범한 것 같지만, 아니 때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상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작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일상에서 순종하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일상이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성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자가 붙은 그런 큰 성인들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성 베드로처럼 그런 인물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의 놀라움이, 거기서의 큰 축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주었을 뿐입니다. 그죠? 뭐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 가장 가치 있는 포도주가 나왔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은 때로는 사람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저 인간의 무력함을 표현할 때 이 물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요,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의미 중에 하나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이 큰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풍성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 절망은요,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합니다. 눈물은 그저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큰 기쁨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중에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경험할 때 그 부족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눈물을 넘어선 기쁨을 볼 수 있는 사람.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연회장의 수치가 가장 큰 기쁨과 칭찬의 자리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변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한다 할 때는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을 돕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자식을 돕기를 원하거든. 힘을 주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요, 늘 그에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람의 계산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잡아들인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밤새워 했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많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이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거기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나 혼자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비행기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환자가 발생하면은 거기 기장이나 그 스튜어디스가 방송을 하잖아요. 뭐라고 방송해요? 기내에 혹시 의사 있습니까? 기내에 혹시 의사 있습니까? 지금 어느 자리 위치에 승객이 쓰러졌는데 혹시 기내에 의사 있습니까? 이 방송을 막 해요. 그래서 혹시 그 승객 중에 의사가 한 명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안심을 해요. 안심을 해요. 요즘에 비행기에 테러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타고 간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승객처럼 거기 타고 있대잖아요. 왜? 그 비행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안심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 비행기 안에 누군가 테러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디선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비행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타고 있다니까. 나는 아니지만 이 비행기에 누군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치면 금방 그 사람을 제압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했지만 비행기의 그 테러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타고 있어도, 승객 중에 의사가 한 사람 타고 있어도 그 비행기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그 가나 혼인잔치로 초청을 했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고 테러 사건을 해결할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